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자 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이 고백 고넬료처럼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큰 은혜를 주실 모양입니다. 은혜가 많이 임할 때는 마귀도 역사하고 방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우리 노회에서 문자가 이렇게 공지가 돼서 날아왔는데 성당시장 사거리에 큰 교회 있죠? 서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계속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 목사님도 바뀌고 또 그 다음 목사님 바뀌고 그 다음 목사님이 왔죠 싶어요. 세 번째 목사님이 오신 듯해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반쪽이 날 만큼 교세가 바퀴오르진 상태에서 새로운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보니까 잘 하시고 젊고 50대이시고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교회를 잘 수습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시는 가운데 있다가 어제 소천을 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다가 갈등 있는 교회라는 건 알았지만 그 목사님 그런 지병이 발견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거의 제가 1시쯤 밤 12시 반쯤 됐으나 문자를 보냈나? 아니 부고가 왔는데 이 무슨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본인이냐고. 그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안병년 목사님 소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냐고. 이분이 부친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답이 왔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 교회가 갈등과 아픔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그걸 수습하는데 그게 쉽겠냐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힘든 가운데 그렇게 간암에 발병이 되고 돌아가셨다. 사진 내가 올려놨지 싶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행복하게 목회하자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하자고. 그러면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늘 5일 마치고 공원한 산책이라도 합시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눈물 찔찔 흘리는 걸 보내면서 같이 그렇게 아픔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너무 교회 신경도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당회원과 목사님한테 믿고 맡기고 양심을 믿고 신앙의 양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맡기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서 기름 넣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기름 마땅 은혜의 말씀에 기름 넣어가지고 세상 안에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직장에서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비전이 크게 생겨서 세계 열방의 영혼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약물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바보예요, 바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고 웃으면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당신의 성질이 어떻든지 사랑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할 때 그래 하고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1년에 몇 분 만납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냥 이래 자주 만나는 우리끼리 사랑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보다 정이 더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엮어준 예수의 피로 엮어준 형제 자매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이래 살아도 한평생 한 발자국 더 가셨어. 저를 따라왔어요.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사랑해도 모자라는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모자라요. 다른 데 지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 올 때도 발자국 질질 끌지 말고 발 번쩍 떨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을 자주 들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예수 잘 믿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올려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교회 잘 다니는 신자가 되면 좋겠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면 좋겠고 교회에 뭔가 충성 봉사하면 좋겠고 이게 내가 우선이었어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고요. 그러나 먼저 기차가 있으면 기차 엔진 있잖아요. 엔진. 그 기차 엔진이 있는 것이 앞에 서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앞에 서야 될 엔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여기 함정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걸 오해해가지고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왜? 맞죠. 헌금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이걸 하는 거는요 외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위선으로도 할 수 있고요 가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마음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나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예배 때마다 얼마 전부터 아니면 몇 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물 찔찔 흘리면서 늘 예배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 말씀이 귀에 들려요. 전에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좋고 어려운 가운데도 자꾸 주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하고 우러나온 마음으로 그 제가 절제를 시키고 참으라. 마음을 받으셨다.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는 헌금을 하라고 잘 가르치는 목사도 노목사지만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도 노목사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주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오늘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아니 뭐 유해자 권사님인데 한데 딸이 너무나 밥도 잘 먹고 갑자기 막 한 끼도 못 먹던 애가 너무너무 나하고 상담을 탁 전화 통화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로부터 갑자기 오후부터 막 그래서 자기가 마음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돈을 다 헌금하고 싶다. 이미 마음 받았다. 그거는 11조도 하지 말라는 그랬어요. 11조도 하지 말고 그대로 치료비로서
치료비 목적으로 준 건데 거기 떼서 만약에 등록금을 탁 주는데 등록금을 11조 내면 등록금 어떻게 내냐? 그렇게 목적으로 탁 준 거는 그냥 그 목적에 탁 쓰는 거예요.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된다. 그런 거는 11조 안 해도 돼요. 그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으로 드는 거는 목적으로 탁. 근데 오늘 와서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10분의 1을 떼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 허락하면 하고. 헌금도 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드리려고. 교회도 다 갖다 다시. 그거는 마음 받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드린 정성은 무엇이며,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막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가식으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눈치로도 할 수 있고 체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끝으로 드러난 행동은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말씀이 얼마나 귀에 들려오는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신적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수준, 영적인 태도, 그걸 하나님은 더 살피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가져야 될 자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은 사랑을 누릴 자격도 없고, 이와 같이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저 마땅히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기 부정,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하고 또 비전 투어도 가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진짜 하셨다고, 진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안 하셨으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내가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단기 선교사가 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믿음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충동질하고 주님이 내게 감동을 줘가지고 나를 이끌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진실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작은 자로 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게 은혜의 감이 깊이 들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 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그 중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유단기로 보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이웃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리와 장녀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잘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외우고 이래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행위가 가득했던 그들보다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리와 장녀는 자기 의의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내세울 만한 자기의 어떤 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의 의만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세리와 장녀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세리와 장녀들이 가진 그 믿음, 그 의식,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라고 내세우는 자기 의와 공로를 가진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도저히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설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세리와 창녀 같은 의식을 가지되 의리의 행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같이 행위는 그렇게 하나 의식은 죄인 의식, 세리의 의식, 창녀의 의식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주님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창녀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죠. 행위를 먼저 요구해. 그래서 행위를 보고 저분 믿음 좋다고, 저분 예수 잘 믿는다고. 예, 행위가 있는 분 가운데 믿음 좋은 분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을 그들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율법 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했지 그 입술로는 막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그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분을 버렸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농부의 비유 가운데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종교적 의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 앞에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농부에 대한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 비유를 이제 좀 살펴보면 한 주인이 땅을 사고 거기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을 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짓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죠. 여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잠시 거기 내 건데 너희들이 나에게 세를 내고 사는 것 같이 살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수 있고 너희들이 어떤 세를 받으러 내가 올 수가 있어 했던 것 같은 창조부터 또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전 단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온전히 오기 전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정당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계속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말하면 선지자들을 말하죠. 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뭐 말이 많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를 받으러 보냈던 농부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다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한다고요. 이 열매는 먼저 뿌리를 땅에다가 박혀 있어야 되고, 가지 같으면 원가지에 붙어 있어서 나오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농부들은 아예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여기는 마치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은 이제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니까. 자식도 내 것 아니에요, 사실.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러면 당연히 손에 쥔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성경의 큰 원리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농부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의 몫으로 다 돌아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것으로 돌아가야 할 몫을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받으려고 찾아온 종들을 한 명 죽이고 또 한 명 죽이고 계속 죽이고, 나중에는 아예 상속자까지 죽임으로 포도원 자체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오자 했던 탐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을, 의무를 요구해요. 여러분, 11조를 내라 하는 것은 11조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알겠지,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고백이 있어서 드려야 돼요. 네. 이 고백이 먼저예요.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형편을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드리면 고백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완전체가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고백이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농부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45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본인들도 알아. 저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를 보고 말하는구나 라고 본인들이 알았대.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것에 해당되는 행동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세를 주는 것으로 하고 받았을 뿐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들은 다만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야 됐죠.
이 같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인의 몫으로 정해진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당신이 주인 맞습니다 하고 세를 내는 거죠. 세를 낸다는 것은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됨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지 수확한 열매에 대한 세가 아니라 주인에게 감사하는 농부의 마음, 그리고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 그 고백,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조금 받는 일부의 세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구조를 내려 해서 뭐 할 뻔했나? 일도 못 드리는데 힘든데, 일도 아프는데 사실은 우선으로 안 떼면 그건 들을 수 없어요, 본래요. 어제도 기도 받으러 왔던 집사님이 설교를 잘 들으신 분 계신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11조를 그렇게 드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어려우면 주님이 당신 자식한테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자녀가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 그런데 엄마 아빠 생긴다고 생신날 돈을 막 마련하게 들고 오고 그러면 넙죽넙죽 받나요? 안 그렇잖아.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명절이라고 돈 들고 오고 생일이라고 밥상 챙겨 용돈 주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하지만 완전한 이렇게 안정된 삶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 받았어. 버릇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받고 그 위에 얹어서 기차표도 끊어주고 그 위에 용돈까지 얹어서 돌려주고 서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를 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어이구 잘 되네, 이제 11조 안 내도 되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신앙 양심을 따라, 물질의 분량을 따라, 형편을 따라. 그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려면 은혜로 해야 되고요. 못하면요, 못하는 대로 주님 앞에 하시지요, 주님. 그래, 여러분 안닥하고 꿀밤만 맞고 그냥 있으면 돼. 그렇다고 막 확 때리게 해서 뻥 이렇게 하면서 귀엽게 봐주지. 성숙한 신자는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수확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세를 받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당신 거 아니야. 이 세상 네 것 아니야. 너 언제 불러갈지 몰라. 50대에 목사님도 불러가는 거 봤지? 40대에 사모도 불러가는 거 봤지? 10대 때도 가는 거 봤지? 너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이 나한테 아버지 집에 나한테 와야 돼, 알겠지?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얽매여 갖고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더 월급을 낮출게요. 여러분 다 못 들으면. 그럼 나중에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되지. 어찌하든지 살겠지.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사줍서 기도하면 대원 앞에 쌀이 와있고 돈 쓰기도 하면 편지 봉투에 돈이 막 날아오고 지나가는 사람이 수백만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을 내 통장에 넣어주는 일들이 기적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나 저를 위해 쓰지 않고 나눠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11조를 드리진 않아요. 이거 쩌다 내 보내보는데 뭐 통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어디까지나 세를 얻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께서 주인이고 세를 얻어 사는 농부인데 선한 착한 농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착한 농부는 바로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주인의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어디까지나 새로 얻은 포도원임을 기억하고 포도원 안에서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일해서 얻은 열매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 한 가지의 새조차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포도원 전체를 자기 걸로 완전히 그냥 삼고 싶었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땀 흘린 자기의 수고, 그렇게 일한 자기의 노력, 이것만이 가슴에 가득 차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오늘 농부들의 태도예요. 이것이 주인이 보기에 악함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본인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본인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만을 생각하고 그 수고와 땀 흘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기회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주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그렇게 일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직장에 취업을 못해서 막 자녀들이 이렇게 일할 때는 취업만 되게 해달라고,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들어갔다. 그런 상담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막상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야기했죠. 들어가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 잘 버티고 견뎌내고 감사한 마음 없으면 그거 집어 던지고 싶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막 입이 막 돼지입처럼 나갈 때처럼 나와가지고 불평이 가득해서 혼을 내준 분도 계세요. 물론 청년이지만.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이번에 읽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10절로 20절 말씀 길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15절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 얻는 능을 주께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재단에 나오도록 주께서 이끌어 오신 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고백할 때 주의 은혜. 이 고백을 잘해야
율법의 세계 가운데서 은혜의 세계로 이사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율법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느슨하게 이제 하는 이유가요,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도리어 이걸 방종으로 악용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가면 이것 또한 문제예요. 제가 옛날 40일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이 있을 분 없나? 40일 새벽기도 했다니까. 그리고 사순절 날 고난주간, 그날은 24시간 기도. 밤에는 물론 제가 지켰지만 1시간씩 돌아와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한 명 한 명 기도하도록 시키고,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있을걸요. 죽으라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강요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강요해서 열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오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보다는 자원력을 원해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고요. 스스로 자원하여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막 강조하고 싶고 막 강요하고 싶고 막 나도 막 사람인지라 막 눈에 보면 막 걱정도 되고, 이 진리를 진짜 아나,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감시를 하지 않고 막 단속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지적질 안 해도 알아서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아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신자가 될 때 참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직원 가운데 결혼한 그 직원이 있는데 강아지를 키운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자기 남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남편이 너무 엄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섭게 하니까, 평소에 얘는 남편한테 외에는 사람이 돼 누워있으면 막 배 위로도 막 쿨쿨 뛰어다니고 배 위도 올라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딱 오면 약간 긴장을 딱 한대. 그럼 남편이 딱 눕잖아요. 그럼 이 개가 바닥에 낮은 포복 있잖아요. 남편 곁 앞을 지날 때는 큰 거 이렇게 귀 갖고 살살 뒤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강아지 사진. 납작 엎드려가지고 평소에는 막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남편이 나타나면 딱 엎드려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막 웃었네. 여러분, 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엄한 목사가 되면 좋겠냐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경미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혼을 내주고 겁을 주고 그러면 겁나가지고 막 주를 지키고, 겁나가지고 뭐 흥금하고, 겁나가지고 뭐 no.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무한한 자유를 주고 무한한 권위를 내려놓고 함께 주님과 놀아도 때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게 참된 신자인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율법으로 매이면 잘해요. 율법으로 자꾸 막, 경상도 말입니다. 이거는 족친다 합니까? 제초한다. 하여튼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억압을 하고 막 이러면 순종도 하고 막 따르고 막 억지로도 하고 막. 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재성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또 돌아서면 막 또 열심을 내고 자기 수고와 노력이 있으면 그 노력의 대가, 그걸 뭔가 받고 싶은 보상의 심리와 소유의 심리가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내세워야만이 또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은혜로 하면 모든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율법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본인에게 영적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쁘게 하도록.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세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이든 신자이든 율법의 세계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규율 때문에, 정한 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단속 때문에, 간섭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렇게 다 뭔가 그렇게 다니는 것은 다 율법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안의 세계, 복음 안의 세계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감동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 장가 잘 간 우리 청년 한 분 있잖아요. 차집사라고 알죠? 김정인 권사님 아들 보세요. 대전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까지, 저녁까지 일하고 또 밤에 막 올라가가지고 만나고 오고, 막 차는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고, 막 데리고 오고, 막 이 사랑이 충만하니까 피곤함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이 나타났잖아요. 그래, 꼴이 내서 결혼했잖아요. 오히려 사랑이 막 생기면 그렇게 하다가 꼴이 내서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를 움직였지. 자기 엄마가 맨날 우리 김 목사님이 너 빨리 네 마누라 될 사람한테 안 가면 너 죽어 빨리 가 이렇게 해서 막 갔나? 등 뛰밀려 갔나? 얘가 어디 갔노? 하면 그 대중하고 없고 뭐.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 사랑의 힘. 사랑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야기했잖아요. 영지 목사님 그 조카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이런 씻지도 않고 맨날 냄새나고 데려와서도 발 안 씻고 잘라하고 아침에도 막 겨우 세수만 하고 막 제발 머리 감고 씻으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애가 어느 날부터 삼촌 뭐 향수 없어요? 하고 칙칙칙 뿌리고 막 바르고 뭐 하나 싶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사랑에 눈을 뜨니까 본인의 몸도 바꾸고 삶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더라. 저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사랑이. 율법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이 주인이 없었다면 이런 직장에 내가 들어왔겠나. 그래도 이 사장님이 내게 월급을 주니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어디 가버리고 일만 쇠빠지게 시키고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신앙 체계는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다 자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자는 털도 자기가 만들고 망대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딱 구비해놓고 그걸 통해서 너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준 건데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다 생각이 들면서 내 것인 줄 착각해가지고 당연히 주인으로 한테 드려야 될 끝조도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문제거든. 이걸 바꾸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한 대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첫 번째 순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도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높아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하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 또한 주인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허물의 가lum을 받고 죄의 가lum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띄워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고 성도로 세워주니 너무너무 감지덕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 같은 행동과도 행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없는 것이 곧 자기의 의와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곧 예수를 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부린 돌과 같이 주님을 배제하고 내 행위와 내 공로, 내 의 그걸로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 그 보상이 안 주어지면 섭섭하고 주님을 믿다가도 주저앉고 낙심하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건축자가 돌을 버린 것 같은 행동이다. 이걸 오늘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자유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성경 읽고 더 쓰고 더 설교 듣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전도하고 그게 우러나는 자발성을 가진 성령의 충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규율과 법도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호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악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욕심과 탐욕으로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자발적인 사랑의 행동과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